자, 이거는 어떤 저 개인적인 얘기를 뭐 들어가고 온 것보다는 그냥 성경의 말씀 구절을 찾아서 그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메시아라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 좀 시켜드릴 건데요. 그러면 예수, 그가 진짜 메시아인가, 이분들이 그걸 알려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고 안상홍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돼야죠. 맞죠? 증거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안상홍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 성경에서 어떻습니까?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들이. 정명석이를 하나님이라고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므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셔야만이 정말 진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진짜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 자, 구약은요. 예수님에 대한 초림에 대한 얘기와 재림에 대한 얘기 나오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잘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짜도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짜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지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거는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보고 예수님께서 탄생 이전에 있던 책이죠. 원래 유대인들이 봤던 책이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보신 거예요. 이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이걸 보면서 예수 초림에 대한 예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고 이런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분이 메시아라고 해서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했고 이런 게 성취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약에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확신하게 되면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볼게요. 자, 기독교에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얘기할 텐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는 바로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예언의 어떤 구절과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이 메시아가 되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이분들이.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니까 미가야 5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유다 종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니까 태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서 보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나와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정말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썼던 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 이후에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는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누구한테 태어났습니까? 동정녀 마리아, 마리아, 그쵸? 처녀죠, 처녀. 남자를 아직 모르는 그 처녀로부터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아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메시아죠, 그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데 임마누엘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맞죠? 그 할렐루야 이런 말 들어보죠. 할렐루야는 뭡니까? 찬송하리라. 누구를?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게 할렐루야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아멘은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러잖아요. 가끔 제가 이렇게 막 브리핑 하다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정혼은 결혼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사자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된 정혼한 상태, 그러니까 아직 남자를 모르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마리아에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된 분이 누구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남녀와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아기가 낳으면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남녀가 결합을 해서 낳은 게 아니라 여자와 처녀와 성령님과의 어떻습니까? 성령님과 잉태된 자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증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나와야 되냐? 우리 족보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 아무 데서나 나오면 그 예수님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냐면 누구의 혈통에서 나온다 그래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요. 유다 족속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만이 어떻습니까? 예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명서기가 그 다윗의 혈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어야만이 어떻습니까?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들이. 다윗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그 여러분들이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 나누어지기 전에 어떻습니까? 통일왕국 왕정 시대일 때 있잖아요. 이 부분일 때 사울로부터 해가지고 다윗 솔로몬으로 연결되는 그런 왕정 시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 왕 때였었어요. 그 다윗 왕 때로부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족보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수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뭐가 나와요?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맞죠? 그죠? 그가 왕이 돼요. 그 왕이 됩니다.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다윗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 밑에 건 신약이에요. 밑에 걸 보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 40년 동안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뭐예요?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분들이. 누구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다윗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풍전에 얘기 나왔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동정녀 마리아 처녀로부터 잉태돼야죠. 그 다음에 또 어디 누구의 씨가 돼야 됩니까? 다윗의 씨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 안 맞으면은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되어야 한대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가 예수가 우리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메시아가 어떤 출생 시 뭐 통곡 소리가 들릴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 헤롯 왕 때였는데요. 헤롯 왕 때 어떻습니까? 헤롯 왕이 분봉왕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당연히 안 좋아하니까 어떻습니까? 2세 이하에 있는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이 부분들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예레미야에는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요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거는 헤롯 왕 때 있었던 얘기들이 지금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누구의 배반으로 죽죠? 가론 유다에 의해서 배반으로 죽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뭐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도 어릴 때 보면은 뭐 성경책 많이 보시잖아요, 분들이. 그래서 가롯 유다한테 친구의 배반으로 죽는데 시편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 어떻습니까? 나랑 떡을 같이 먹었던 사람, 내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었던 그 제자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얼마에 팝니까? 여러분들이 얼마에 파는지 볼까요? 은 30에 팔게 됩니다. 은 30에. 그러면 이건 또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냐면 선지자 스가랴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스가랴 11장 12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뭐예요?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은 30세겔 얘기하는 거죠. 이분들이. 그러면 이 하단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얘기 나오는데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얼마요?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죠. 그쵸? 누구의 혈통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메시아가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더라도 동정녀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그 가장 가까운 제자인 가롯 유다로부터 배반을 당하죠. 그리고 배반을 당하는데 얼마에 팔려 나갑니까? 은 30세겔에 팔려 나가야 돼요. 이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게 다 적중해야만이 그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이분들이. 정명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있게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맞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가랴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생명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맞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리라. 그러니까 찔른다라는 얘기예요. 찔른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찔러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에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십자가에서 못에 찔려서 돌아가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맞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다? 못에 찔려서 돌아가셔야 된다. 어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증거가 돼야만이 그게 메시아가 되는데 그 당시에도요. 예수님이 그 초림했을 때도 예수님 말고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거는 뭘로 분별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죠. 이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맞다. 이분들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의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맞느냐 틀리냐를 분별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더라. 이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질 것을 또 예언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내 겉옷을 나누어서 속옷을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게 되는. 누가요? 누가? 로마 군사들이. 밑에 나오죠?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면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누가? 로마가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비 뽑아 나누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다 예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도 안 믿으실래요? 이분들이. 그 여러분들이 선택인 거죠, 그거는. 자, 또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메시아의 뼈가 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십자가에 처형을 할 때 있잖아요. 처형을 하면은 금방 죽어요, 안 죽어요? 금방 안 죽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렇게 툭 쳐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리를 갖다 부러뜨려요.
그럼 다리를 부러뜨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흉부 압박이 들어오죠? 흉부 압박이 들어오면 죽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거의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다 다리를 부러뜨려요. 그러니까 뼈를 부러뜨리는 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리를 안 부러뜨렸어요. 뼈를 안 부러뜨린 거예요. 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 볼까요?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시편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는 어떻습니까?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안식한 후에 일요일 날 부활을 하셨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원래 안식이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루하루를 계산할 때 뭐냐면 저녁 때부터 계산했어요. 해질녘부터 해서 동틀녘까지. 동이 틀 때 있잖아요. 그걸 하루라고 옛날에는 계산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는 어떻습니까? 목요일 날 저녁부터 금요일 날 저녁 있죠. 요때가 예비일인 거. 예비일은 안식일 전일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안식일이 돌아오는 게 토요일 날 저녁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토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뭐라고 했냐면 큰 소리를 치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따지면 9시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3시인데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굳이 다 찔러 보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굳이 갖다가 뼈를 부러뜨릴 필요가 있나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보니까 옆에 있는 강도 2명은 아직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뼈를 갖다가 부러뜨려 가지고 죽인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이 뼈를 부러뜨려서 죽게 하는데 예수님만 어떻습니까? 죽어 있으셔서 뼈를 꺾지 않게 된 거를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밟아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바가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구원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무덤에다 묻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무덤에다가 장사할 때 뭐였냐면 부자가 데리고 갑니다. 그거를. 이 부자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였었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죽어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누구와 함께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 묘가 부자와 함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하단에 보니까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덤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묻죠. 그 무덤에 동굴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는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다음 날 안식하고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활한 일요일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예배드리잖아요. 그렇죠? 부활한 예수님. 그러니까 일요일 날 부활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새로 신약 시대에서는 안식일이 어떻습니까? 일요일로 변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부활한 일요일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일을 그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그 안식일은 토요일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토요일이 일요일로 예배일자가 바뀌어서 오늘날 거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금토일 만에 3일 안에 이제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호세아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그러니까 죽은 후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분들이. 그래서 3일째 오늘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3일째 되는 날 부활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우리는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말고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뭡니까? 초림에 대한 얘기가 109개예요. 이거 말고도요. 이거 10개밖에 11개밖에 여러분들한테 증거를 안 했는데 앞으로 할 게 너무 많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한테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예수라고 하는 확률을 막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맞지 않으면 예수입니까?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이전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보신 분이에요. 이분이. 보시면서 어릴 때 태어났을 때는 성육신했을 때는 몰랐는데 점점점 키가 자라면서 지식도 잘하고 하면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그 성경에서 예언한 바가 본인 자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가 죽게 되면 앞으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한테 자기가 죽기 전에요. 이미 다 얘기하고 돌아다니셨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 얘기하고 돌아다니셨는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죠.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3일 만에 죽고 나서 부활한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시적으로 부활을 했죠? 부활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에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40일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 말을 갖다가 사람들이 잘못하고 오해를 하는지 여러분들 이거 초등학생도 이해를 할 겁니다. 보세요 한번.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자, 주께서 올라가실 때 뭐를 주시한다 그랬어요? 하늘을 주시한다. 왜?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늘을 주시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뭐 투명인간으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시는 거 보고 제자들이 그거를 응시한 거예요. 주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신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합니다. 그 신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죠. 이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부활하셔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셔 승천하신 것처럼 그대로 어떻습니까? 사람의 각인의 눈에 보이게끔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보이게끔 오신 예수님들이 많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들의 각인의 눈에 보이게끔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예수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라 그러면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오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는 떠들썩하게 오시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게끔 오실 거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확실하게 여러분들 아닌 거와 긴 걸 말씀을 드렸죠? 어디 가서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가서 믿어야 돼 말아야 돼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뭡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한 5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오지도 않으신 그 재림 예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네들이 본대로 온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초등학생한테 얘기하면은 뭐 어떤 분들 그래 본대로 온다 그랬는데 이분은 성령님으로 오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으로 오신 거다. 영이 그 사람으로 임재하여서 오신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을 바꿔버리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신 대로 오신다고요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대로 여러분들이 봐야만이 그분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오실 때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